이미 다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베데스다라는 장소의 이름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 이것은 히브리 말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름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어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베데스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벳과 자비, 은혜의 뜻을 가진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벳 헤세드라는 단어가 연음이 되어서 그 발음이 약간 부드러워진 데다가 그것이 한글로 번역되면 베데스다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데스다라는 이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과연 베데스다라는 곳이 얼마나 은혜로운 곳일까? 그곳은 얼마나 자비로 넘쳐나는 곳일까? 거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2절을 보면 베데스다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베데스다는 바로 성전, 즉 오늘날의 교회와 관련된 장소의 이름이었습니다. 베데스다가 성전과 관련된 장소라는 사실은 다른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곳은 양문 곁에 있었다고 하는데 양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양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게 될 흠없고 온전한 양이 지나가는 문입니다. 또 거기에는 행각이 5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5개의 행각은 흔히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베데스다라는 못은 분명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또는 성전과 가까이에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곳을 방문한 시기가 바로 유대인의 명절이었다고 합니다.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이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명절은 아마도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3가지 명절은 모두 유대인의 종교와 관련된 대표적인 세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이라고 표현된 이 날은 단지 휴일이나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셨던 그 날도 아마 예루살렘은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아주 붐비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절묘하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이 장소의 이름 자체도 은혜, 자비인데다가 이 날이 명절이니 얼마나 풍성한 날이겠습니까? 거기에 아마도 여유로움과 풍요로움 그리고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장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과 달리 이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3절과 5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과 5절을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거기에는 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혈기가 마른 사람들도 누워 있었습니다. 게다가 5절을 보면 거기에 38년이나 누워서 꼼짝 못하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과 모습 속에는 기쁨과 여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고통과 절망이 깊이 스며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바로 여기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것일까요? 38년 동안이나 병자로 있었던 그 사람은 왜 이토록 이 베데스다, 이 장소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베데스다 연못과 관련된 전설 때문입니다. 그 전설은 베데스다의 못이 가끔 움직이게 되는데 이것은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고 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물이 움직인 다음에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사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병자들에게는 그것이 반드시 사실이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것말로는 그들에게 아무 소망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그들을 더욱 철저하게 절망으로 몰아갔습니다. 우리가 많은 병자가 모인 그 장소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많은 병자들 중 누구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그들 중 누구는 다리를 다쳐서 저는 사람입니다. 또 그들 중 누구는 사지가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저 못을 움직이게 할 것인가? 피곤하고 초췌해져도 마음 놓고 쉴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이 천사가 내려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고 싶어도 자고 싶어도 마음 편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그 처참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맹인들의 다리는 멀쩡하지만 방향 감각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더듬더듬해서 찾아갈 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되든 안 되든 거기가 못이든 아니든 몸을 그냥 한번 던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끼리 명절을 맞은 그 어떤 누구보다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그들끼리 그들은 서로를 상처 주고 미워해야만 했습니다. 먼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만 했습니다.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베데스다는 더 이상 베데스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자기 눈앞에서 사람들이 앞을 다투면서 뛰어가는 모습을 답답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애써봤지만 얼마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상태로 얼마나 버텼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가 병든 연수만큼이나 38년 동안이나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얼마나 답답하고 한이 맺혔을까요? 본문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누워서 답답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에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냥 네, 그렇습니다. 네, 주님. 이렇게 말했으면 될 것을 38년 된 병자는 절망과 원망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마치자 38년 된 병자는 그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병을 낫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38년 동안이나 은혜와 자비가 없었던 이 병자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베데스다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참된 베데스다, 즉 참된 은혜와 자비는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인가요? 사람들은 성전을 짓고 못을 파고 그곳의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짓고 명절이면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와 화려한 종교의식을 행하며 만족해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화려한 이면에는 누구보다도 은혜와 자비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무심한 유대인들을 우리가 지적해야 할 것인가요?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급급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가요? 그리고 정작 나보다 더 큰 절망에 빠져 있는 이웃에게 작은 사랑을 베풀 여유조차 없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그 누구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는 은혜와 자비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온전해질 수 없었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참된 은혜와 자비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비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라는 말이 뜻하는 참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의 참 의미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던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안식일의 계명과 형식만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의 참 뜻은 율법처럼 단지 일을 쉰다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단지 주일에 교회에 다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안식의 참된 의미는 창조의 질서 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잠시 내려놓기 때문에 쉰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의 바쁜 일정 속에서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하루를 그렇게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곧 생명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이 피조 세계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으로 온전치 못한 자를 새 생명으로 온전케 하신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 놓인 우리의 실존이 생명으로 온전히 새롭게 된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또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은혜와 자비의 질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강제와 억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안식일에 화려한 예식을 펼치던 바로 그 명절날, 성전 근처의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동안이나 그 은혜와 자비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었던 병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시던 사건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의 사람들과 같이 정작 우리 자신이 서로를 돌봐야 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서로를 소외시키는 이 경쟁의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주는 사건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안식일의 겉모양이 중요했지 그 본질이나 중심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지 안식일에 생명이 회복되고 은혜와 자비가 주어지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이후에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그들은 더욱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가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우리의 베데스다입니다. 여기에 은혜와 자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베데스다에 모인 날은 안식일입니다. 여기에 안식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어디에서 주어지는지를, 그리고 참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데스다, 곧 은혜와 자비가 주어졌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작은 베데스다가 필요한 영혼들을 돌아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의 참 의미는 단지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님을 생각합시다. 우리는 이날에도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와 자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도 소외된 자, 약한 자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